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선의엔 항상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순수한 선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의 친절 너머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에 마음을 다쳐본 경험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몇 번이고 그 사람의 친절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려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친절에서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고 나면 거봐, 사람이 다 그렇지 뭐라며 이상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세상이 악하니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악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의도나 목적이 없이 선의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선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분쟁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이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당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요셉 다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반대로 라마나요스를 빠져나와 사울의 집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앞선 19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사울의 맹세를 얻어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수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신과의 맹세를 어기고 다윗을 죽일 리는 없다며 끝까지 그의 아버지를 믿었다는 건데요. 다윗은 자신의 절박함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뿐이라며 호소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러 나가세.
둘은 함께 들러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아멘. 초하루의 식사는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뜨는 날 행해지는 예배와 축제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이자 장수이며 음악가였던 다윗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초하루의 식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다윗은 매년제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초하루의 식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울 왕이 분노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해치려는 증거라고 요나단을 설득합니다. 적의나 살의가 없다면 충분히 배려해 줄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들에 숨어있을 다윗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요나단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르면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자신이 직접 가서 알려주겠다고 다시 맹세하며 언약을 맺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3번 쏜 후 화살을 찾으러 간 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와라 하면 다윗이 돌아와도 된다는 거고, 화살이 더 멀리 있다 더 가라 하고 하면 다윗이 도망가야 한다는 거죠. 요나단은 겉으로는 종에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종은 이 상황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할 거고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사람, 자신의 방법을 찾아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선의를 하나님 앞에 둘 줄 아는 사람이죠. 20장의 이 짧고도 긴 대화에서 요나단의 선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요나단은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선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이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요나단이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